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7살인데
한참 수학을 이제 산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아빠 1 더하기 1이 뭐야? 100 더하기 100은 뭐야? 200.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고 숫자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숫자를 읽는 거죠. 2, 5, 8. 눈이 띈다는 것은 그와 같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숫자를 알아가고 산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어른이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은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어떠한 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나 내면을 보기보다도 숫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영적인 상태보다도 오늘 몇 명이 출석했는지 몇 분이 나왔는지 여기에도 관심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다시 부활할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다르듯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할 때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며 얼마나 신비한지요. 부활의 신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로 고생으로 고난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늘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반면에 부자로 산다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결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이는 거지 나사로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로 취급받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진지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전도 축제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번 진짜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를 다 돌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전도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본인이 뭐 자신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분이 못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안 배운 분이 아니에요. 외모도 어찌나 탁월한지 뭐 연예인 수준이에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뭐 그런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는데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그 역사가 대단했던지, 단 한 사람이 저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잖아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는지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유럽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예요. 세상에서는 욕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고 미약한 것이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부활 논쟁이 펼쳐집니다. 사두개인이 물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할 때에 유대인의 율법상 첫 마지와 와이프가 살다가 첫째가 죽으면 둘째와 다시 결혼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와 결혼하고. 근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와이프는 누구의 아내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참 난감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렇지, 누구의 아내일까? 첫째 아내, 둘째, 셋째 아내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나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 천사와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약속된 보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누구나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지요. 숫자에 현혹되어서 세마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 숫자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신비가 심겨져서 하늘의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육신으로 심겨졌을지라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약한 곳으로 심어졌을지라도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칭찬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